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3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해 당신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은혜 강가로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참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나라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좀 분노하였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반도체 원천 기술이 일본이 거의 다 대다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제 마음에서도 막 있게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당시 반도체의 90%, 반도체 원천 기술의 90%가 일본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국산화하기 위해서 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확한 품목별로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한 70% 정도가 국산화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에 되는데, 그래도 일본의 것이 이렇게 가격적으로 워낙 저렴하니까 지금도 많이 이제 수입하기로 한다더라고요. 근데 국산 원천 기술의 참 70% 정도가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들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대다수 이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소유권 문제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누구나 무엇이든지 소유권으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녕 이런 분쟁과 갈등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에 나오는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였냐면 아드우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드우삼이라는 단어는 사용을 위하여 라고 하는 to us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중동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받은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소유해서 우리만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받았던 그 어떤 지식이나 세상 것들은 결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소유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드우삼이 사실은 이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기독교 정신이 대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소유와 나눔의 정신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드리고 베풀 수 있는,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적게 가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고 없고를 갖고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의 본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더라면 오히려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해서 좀 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하나를 가지고 100개를 가지고 1000개, 10,000개를 가진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진정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무소유의 정신을 정확하게 드러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 1장에 대한 부분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사실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 1장에 대한 설교를 똑같은 본문으로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욥에 관련된 설교를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늘 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우리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소개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자라,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면 어느 정도의 인격과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진지 우리는 나름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욥은요, 그는 자녀의 축복과 함께 재물에 대한 축복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었죠?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라 했습니다. 10자녀를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한 자녀 낳는 것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이 시대에 10자녀를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지고 있냐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된다고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계산해보면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죠. 여러분, 소가 5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500마리 정도 하면 상상 이상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재벌에 속하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당대 욥처럼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드물 거예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렇게 많이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까지 좋았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자녀들까지 믿음이 좋았더라. 이 자녀들도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까지 했을까요? 사탄 앞에 욥을 자랑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우리 대략 짐작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행복한 신앙의 가문에서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상상조차 하기 힘든 환난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4번 연속적으로 4번씩이나 환난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밭을 갈고 있는 소들과 풀을 뜯고 있는 나귀들을 모조리 다 잡아가 버렸다 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끝나자마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소개합니다. 또 다른 종이 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다 빼앗아 가버리고 낙타를 지키던 종들이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그 소식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들, 10명의 자식들이 큰아들 집에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부자의 집이면 어느 정도, 그 당시로 어리한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속에 있던 모든 자식들이 다 깔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건물에 깔려 죽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연속적으로 환난, 연속적으로 재난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욥에게 남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도 이처럼 설상가상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다 잃을 수 있단 말일까요? 재산을 다 잃는 것은 그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토록 사랑하는 눈에 이어도 아프지 않을 그 10자식의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통이 여러분 상상이나 될까요? 아마 상상하기 힘든 고통일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한꺼번에만 설상가상적인 사고가 불행이 닥쳤더라면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막 세상을 떠나버릴 거예요, 아마. 그래, 욥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욥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욥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그 위대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21절을 보고 21절 우리 함께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합니다. 욥은 지금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신줄을 놓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다고 욥이 지금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의 행동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던 이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환난, 고난이 임할 거예요. 그것이 작든 크든 누구든지 고난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악하니까요.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유혹과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그것이 크고 작은 나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아프냐, 많이 아프냐, 덜 아프냐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환난이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환난을 대응하고 직면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욥의 경우를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소유권을 다 빼앗긴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욥은 모든 소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21절 중반절에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21절 중반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자신이 처한 운명에 대해서 체념한 듯 하는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욥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물질을 빼앗김과 혈육이 끊어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당한 상황에서도요, 욥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욥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욥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기가 쉬울까요? 결국 쉽지 않잖아요. 저도 힘들 때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더라고요. 찬양이 먼저 나오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막 섭섭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감사보다 섭섭함이 먼저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곧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 대한 주인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빼앗기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내 것을 빼앗기면 기분 나빠, 화가 나요. 불평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주인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는 섭섭함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주도해 나가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됐거든요. 그걸 시기하는 고관들이 이제 모의를 합니다. 어떤 모의를 합니까?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의를 해가지고 이 작당을 해서 이 다니엘을 총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작당을 했는데 어떤 작당을 했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그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왕 위에 그 어떤 이에게 절을 하거나 구하게 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왕의 칙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왕의 칙령이 내려졌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랑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30일이구나. 30일만 기다리자. 30일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30일 동안은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연히 자기가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래 하는 대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드렸다라고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했다라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단계에서 뛰어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곧 죽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가 쏟아져 나올까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지금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저는 같아요. 저는 아마 이 왕의 칙령을 받고 다니엘 스스로가 많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자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다는 건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자기 주권이 없는 자입니다. 진짜 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버거워요. 정말 가시밭길 같은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뭘로 만들었댔죠? 총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무슨 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포로 신세입니다. 이런 내가 총리까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기 죽을 걸 알았습니다.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질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했잖아요. 근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천사가들이 그를 지키는데 누가 감히 다니엘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청년들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가가지고 말라리아를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고, 혹시라도 가가지고 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지 않을까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악한 권세를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이 펼치는 다양한 일들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욥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합니다. 욥은 지금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들이 탈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욥은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진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축복의 현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 현장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갈 때 가장 경건하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찾아갑니까? 세상에 찾아가서 사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잔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이 우리를 닥쳐온다 한다면요, 우리가 가장 나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예배 현장에 대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자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속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당하니까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끊임없이 얄팍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문제가 또 꼬여서 나중에는 풀지 못할 정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자그만 환난이든 큰 환난이든, 자그만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그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두말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적으로 나를 맡긴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요.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 간구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달라집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절망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여러분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 욥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바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욥이 평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평소 욥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 혹시나 그 잔치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항상 이러하였더라고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렇다는 겁니다.
항상 예배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세요. 완벽하게 살았다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았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 자체가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자리로 맨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죄로부터 공격받기 때문에, 유혹받기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업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믿음, 항상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앞에 급박한 참담한 상황이 직면할 때 두말 없이 제일 먼저 나온 행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됐다는 겁니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무의식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무의식적인 반응은요, 그 사람의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반사작용이라 하거든요.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난 앞에 반응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합니다. 평소에 경건 훈련이 잘 돼 있고 예배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에게는요, 갑작스럽게 그에게 환난이 닥치면 두말 없이 예배 자리로 나간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고 예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갑작스러운 고난 상황에서는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훈련이 되어 있는가의 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핸디캡을 가진 조니 에릭슨 타다에 대한 한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개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작가이면서 화가로 활동하는데요. 이분은 10대 때 이제 호수에 다이빙을 하다가 이 방바닥에 이 바위 뜨기 있는데 거기다가 머리를 꼽아버렸습니다. 척추뼈가 나가버렸습니다. 목 척추뼈가. 전신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 아름다운 사진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10대 때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이 평생 40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고 목 위로만 신경이 있어요. 목 밑에 신경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중간에 몇 번이나 자살 시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평생을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상을 쓰지 않았다. 항상 쾌활했대요. 그러면서 항상 그 입에 나오는 말들이 감사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그렇게 쏟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조니 에릭슨 타다가 망설임 없이 한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저 자신을 연단시켜 왔을 뿐입니다. 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자기를 연단시켜 나왔대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이 반사작용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예배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예배 빠지고 뭐 때문에 예배 빠지고 오늘 아무 일도 없어 스케줄 없으니까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나 드리겠다 하면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난 이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니 언제 봤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우선적인 삶을 사는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우선시하는 그 믿음의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 위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그 예배 위에 문제의 답이 나타나고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속해 있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바다에 적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적조 현상이 어떤 현상인 줄 아시죠? 이제 적조가 오염이 됐다, 바다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조 행사를 타다 보니 그 적조 행사 밑에 물고기들은요 산소가 부족해서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저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방송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적조 현상을 한 방에 날리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태풍이 몰아칠 때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바다가 뒤집어진다 합니다. 뒤집어져요. 그렇다면 적조가 다 사라지고 바다 밑에 깔려있는 플랑크톤이 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그 다음에는요 물고기 떼가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때 그물을 놓으면 물고기 떼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우리 처갓집이 정치망한 거물을 합니다. 어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제가 우리 처남한테 들었습니다. 이 진리래요. 그 태풍이 오면요 태풍 올 동안에 그물을 긋다가 태풍 지나가면 곧바로 그물을 놨는다고 합니다. 그때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힌대요.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태풍의 고난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왜라고 하는 원인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 태풍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나가시는 모양이다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배 자리로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답을 줍니다.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폭풍과 같은 태풍이 몰아치는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전보다 갑절의 이상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 속해 있던 여러분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특별히 환난 뒤에 고난 뒤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